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토설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믿고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7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902쪽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언제 노래하십니까? 보통 노래한다 그러면 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노래는 기쁠 때만 부르지는 않습니다. 슬프고 가슴이 미어질 때도 우리의 감정을 읽어주는, 마음을 읽어주는 노래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혹은 격한 감정도 우리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사실은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기도 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지요. 행진곡 같은 찬양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부르게 되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던 해, 올림픽 있던 그 해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신대원 진학도 해야 되고 군대도 차일피일 하다가 대학 4학년에 돼서 군대도 가야 되고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던 격동기라서 학교도 안정이 안 됐고 수업을 1년에 한 학기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수업을 거의 못하고 80년대 후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업도 못하고 듣는 것도 없고 학교는 가봐야 매일 최루탄 가스 냄새고 신대원 가야 되나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생각에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한지요. 수업이 없으니까 매일 기도탑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도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옛날 구간에 높이 솟은 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층마다 한 두세 개씩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없으면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막막함 때문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맨날 찬송가 2개만 불렀어요. 하나는 지금 214장이지요. 나주의 도움받고자 4절까지 다 외울 정도로 매일 그것만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280장인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처음에 시작은 참 구슬프게 불렀습니다. 철양 맞을 정도로 그 찬송을 느리적 하면서 불렀습니다. 부르다가 1절쯤 마칠 때 되면 더 찬송가 가사가 나오질 않아서 그냥 입만 벌리고 멜로디 정도나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사를 다 읊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외워지기도 했지만 불러지더라고요. 찬송이 불러지는 게 은혜였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구슬픈 가락으로 시작했던 그 찬송가가 나중에는 행진곡이 되더라고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군대도 가야 되고 신대원 진학도 아직 확정은 아니었고요. 합격자 1월 달에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바뀐 건 없어요. 학교도 여전히 최루탄 가스 터지고 있고요.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그 찬송가들이 행진곡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나를 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소리를 지르다가, 찬송이 아니라 악에 바쳐서 소리 지르다가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천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나는 아직 보지 못하고 보여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확신 아닌 확신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바뀌더라고요. 템포가 바뀌더라고요. 가사는 그대로지요. 멜로디도 그대로지요. 그런데 템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런 구슬픈 노래입니다. 참 힘에 겨워서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150개의 시편 가운데 배경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시편이 이 137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삶의 터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폭력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삶의 기반이 다 사라진 다음에 강제로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가 137편입니다. 게다가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정 시대를 겪기는 했지만 뛰어난 문명 국가는 아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북쪽에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나라, 터키,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사회학에서는 히타이트족, 우리는 헷 족속 부르는데 그 헷 족속과 남쪽에 있는 애굽 문명, 나일강 문명 그 사이에 끼워져 가지고 또 중국에서 오는 그 실크로드를 지나서 이스라엘 지나 유럽으로 빠져나가는 그 교통의 요충지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강대국에 맨날 쥐어 터지는 나라. 그래서 그들의 문명은 없고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나라 백성으로 왕정세를 겪었거든요. 그나마 반짝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나 주변 나라들을 제압을 했지 그 외에는 늘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끌려간 곳이 어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어떤 땅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세계 4대 문명이 생겨난 땅이에요. 끌려간 데가 가서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예요.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문명과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는 그 나라예요.
요즘 말하면 은매기주고 하는 거죠. 끌려가서 억울해 죽겠는데 그 나라가 너무 잘 살아요.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는 첨단 문명과 문화가 있는 나라에 끌려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힘도 문화도 가진 것도 없이 살았는데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야 했었는데 끌려가 보니까 우리나라 참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힘이 없어서 나라는 망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강가에 가서 구슬피 울면서 137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럼 강변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밥 먹고 나면 좀 추워서 많이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강변 나가서 걸으시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한강에 비친 저쪽 반대편의 그 건물들의 모습들, 유빙이 떠내려가는 모습들, 산책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시지요. 근데 여기 바벨론의 강변은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수상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가에서 물가에서 사는 사람들 수상족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에 가면 이 수상족들이 있습니다. 메콩강이라고 하는 아주 긴 강, 그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각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가 됐건 사회적인 이유가 됐건 경제적인 이유가 됐건 난민처럼 다른 나라로 유입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가 아니지요. 그렇게 유입돼서 들어오니까 어디서 살아야 돼요? 돈이 있어서 이민 온 게 아니고 그냥 떠돌이처럼 왔으니까 가장 싸구려 땅, 가장 별 볼 일 없는 땅, 그것이 강가예요. 거기다가 원두막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살아요. 그래서 수상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메콩강이 범람해버리면 그 삶의 근간이 한가운데 휩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바빌론 강변도 똑같았습니다. 문명세계이긴 하지만 사람이 제일 마지막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된 것, 치수라고 하죠. 물을 다스린다. 그건 제일 마지막에 문명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댐을 만들고 옆에다 그 방조제를 쌓고 하면서 물을 우리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토목 기술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강변은 왜 사람들이 몰려가 있냐? 끌어온 포로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여기 잘 지키고 물 넘어오지 않게 너희들 여기다 돌 쌓고 하라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난리만 나면 그 큰 두 강이 물난리만 나면 어디부터 잠식해요?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의 땅, 포로민들의 땅을 잠식해버려. 그 강변에 앉아있는 건 뭐예요? 그 물난리에 우리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버리고 기댈 곳이 없는 포로로 끌려온 그 구슬픈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눈물밖에 없지요. 상상만 해도 참 먹먹해져요.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기 앉아있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예루살렘도 잊어버렸는데 지금 와 있는 이 땅도 우리의 삶의 터전 물난리만 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하고 많은 나무 중에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른 나무는 위로 쭉쭉 뻗어가지고 팔이 반듯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버드나무는요, 물에 젖은 머리 마냥 푹 늘어져 있어요. 누구 같아요? 지금 강가에 앉는 내 모습이에요. 머리 감고 나면 이 머리가 모양 아직 안 잡았을 때 푹 늘어져 있잖아요. 꼭 그 모양이에요. 버드나무가 그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 아래서 지금 수금을 거기다 걸어놓고 있어요. 왜 수금을 거기다 걸었을까요? 이 버드나무는 예루살렘에도 있습니다. 유대도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걸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3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빌론 사람들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너 노래 좀 해봐라 노래를 청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황폐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기쁨을 청하여 자기들 기분 좋자고, 야 우리들 위해서 너희 노래 하나만 불러봐. 무슨 노래요? 어떤 노래 부르라고 그래요? 성경에 써 있는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무슨 노래요? 시온의 노래요. 시온의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 부르랍니다. 야, 너희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노래 한번 불러봐.
근데 그 야훼, 그게 뭐야? 우리나라 신,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합니다. 마르둑하고 싸워가지고 졌잖아. 고대 전쟁은 신의 전쟁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신의 전쟁을 대리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 이긴 신, 마르둑에게 너희 신 패배했지? 패배한 신을 한번 노래해봐. 우리 안주거리 삼게. 우리 좀 씹으면서 우리 기분 좋게 한번 불러볼래?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신이 했다고? 너희 신이 너희를 지켜보라 한번 보자. 찬송 한번 불러볼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악기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악기가 이제 기타 내지는 피아노, 올겐, 전통적으로 올겐을 쓰고요. 그다음에 피아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타가 들어오고 요즘 이제 본당에 드럼까지 들어왔어요. 이 다음 세대는 뭐가 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버드넘에 뭘 걸어놨어요? 수금이요, 하프요. 그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예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악령에 사로잡힌 그를 고치려고 음악 치료하려고 썼던 악기가 뭐예요? 수금을 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악기예요. 그런데 그걸 켜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래요. 뭐 하고 있는데? 지들 술 먹고 있는데. 이거 하고 싶겠어요? 꼭 내 심정 똑 닮은 버드나무 위에다가 싫어 그래 갖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여기서 지금 그 노래를 불러야 되나? 하는 그런 힘겨운 마음 말입니다. 오르미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에는 시인의 마음을 녹여서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고 눈물을 흐르게 하는 애수가 묻어 있습니다. 포로의 한탄과 유배자의 통곡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 성도들의 한숨이 묻어 있는 것이 137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기 남자분들 가운데 젊은 날, 뭐 이제는 조금 이 전염에 나오신 분들은 좀 어르신, 이렇게 조금 이제 중년 이상들이 나오시잖아요. 이 청년들 중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젊을 때 혹시 그런 경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직장 술자리에서 야, 너 아는 노래 하나 불러봐. 찬송하면 더 좋겠다. 여자분들은 상상 못하지요. 옛날 어르신들, 우리 한참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면 뭐 우리 형님 또래들 쌍팔년도 군대에서는요 그렇게 했습니다. 술판 벌려놓고 너 교회 다니지? 찬송가라만 부를래? 술판 벌려놓고요 그걸 요청을 했어요. 상급장교가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술판 벌려놨는데 이 술 기운 좀 올라가게 한번 불러봐. 왜? 우리가 점령한 나라의 신이잖아. 그 신을 한번 노래해 볼래? 우리 안주거리 삼게. 제가 그냥 하는 말 같지요? 다니엘서 5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을 다 꺼내가지고 그릇을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쓰이는 기명들이에요. 거기다 술 따라 그래가지고 그거 마시면서 노래 불러봐 그러고 있는 장면이 다니엘서 5장에 나와요. 배경으로. 실제 역사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옛날 쌍팔년도 군대는 그 얘기를 했대요. 한참 선배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술자리에서 가장 즐거운 메뉴가 뭐냐라고 물으면 성경을 읊어보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놀이객감 삼으려고요. 근데 2500년 전 이야기예요. 2600년, 3000년 전 이야기. 그때는 더 심했죠. 왜? 신들의 전쟁이었으니까. 우리가 밟아버린 신의 그 이름을 찬송하라. 왜?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냥 불러봐. 그게 어떤 신인지 한번 드러나 보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4절에서 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땅히 불러야는 되겠지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시인은 과거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문명사회였건 혹은 조금 뒤처진 사회였건 상관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때가 그리울 거예요. 지금은 다 황폐해졌지만 그것이 그리워요. 삶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도록 허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루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육체적으로 너무 곤고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찬송을 멈춰야 할까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서 혹은 사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확 무너져버린 그 순간에 그래도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입을 열어 찬송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좋았는데 하고 과거를 되돌이켜 볼 수는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해요. 대체 이놈의 질병은 언제 내 몸에서 떠나갈지, 이 무너진 사업은 언제쯤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찬송이 불러지느냐고요. 기도 대표 일단 4학년 제 청춘의 시간처럼 이건 찬송가인지 구슬픈 노래인지 소리 지르면서 찬송도 아닌 것처럼 찬송인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 그때 137편을 읽으십시오. 그때 묵상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방인들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것을 안주거리 삼고 있을 때 거기서도 찬양해야 됨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는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돼요. 수금을 우리 처지와 똑같은 버드나무에다 걸어놨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것이다. 여기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에 누가 계세요? 거기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요. 그럼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잃을진데 내가 하나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오른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뭐 하고 있었어요? 시인이 하기 싫어 그러고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수금 켜는 일. 하나님 없어 하면 굳이 수금 가지고 노래할 일이 뭐 있어요? 찬송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에이, 집어 던져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손이 굳어가지고 수금 어떻게 켰더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수금 켜는 일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거야. 상황에 너무 힘들지만 눈물 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지금 내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찬송하는 걸 잃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혀가 벙어리처럼 입천장에 붙어버릴 거야.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9절을 읽으면 사실 아멘 소리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여기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쳐주십시오.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의 남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남쪽 지역에 있던 나라인데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그래서 국방력이 있고 사회고 근간이 다 흔들려서 나라는 아직 있지만 나라 기능을 못하고 있던 때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던, 대규모로 학살했던 민족이 에돔이에요. 근데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위로 올라가면 형제 국가잖아요. 근데 형제의 아픔 앞에 그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아이고 잘됐다, 이 교회 그 땅에는 좋은 것도 우리가 다 뺏어가자. 그리고 가서 그 기초를 다 헐어버린 사람들, 그것이 에돔이거든요. 그 에돔의 후예가 헤롯 대왕이고요. 에돔 족속의 후예가 반쪽은 유대인, 반쪽은 에돔 족속인.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잔혹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잘됐다 잘됐다 넘어져라 허물어져라 허물어져라 더 헐어버리자 더 헐어버리자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멸망했던 바빌론 그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기 있습니다. 갚아주십시오.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마음이 시원한가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맴맴 도는데 이 성경은 뭐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좀 갚아주세요. 저 에돔 족속을 쳐주세요. 이 바벨론을 뭉개주세요 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더 심해요. 그 땅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쳐버리는 자는 복이 있을 거다. 상대방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가 다시는 길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고대의 전쟁 방식이에요. 그때 어린아이들을 돌에 쳐 죽여요. 그래서 씨를 말려버려요. 남자들을 말려버려요. 그래서 그 민족이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까 1절에서 9절까지 다 읽고는 아멘 하셨는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나오시나요? 이게 137편인데요. 이게 성경인데요. 참 불편하지만 불편해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불편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이 시편은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듣기 좋은 미사역구로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내가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옆에 사람 듣기에 야 예쁘다 저 기도는 예쁘다.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단어로만 구성된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37편이에요. 8절에서 9절은 참 듣기 민망합니다. 신약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아멘이 안 나와요. 매어쓰는 자는 복이 있으로다. 그렇구나. 멘자는 안 나오고 그 정도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속에 지금 태풍이 지나갔더니 바닥 밑에 깔려있던 그 감정까지 다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어요. 나 어떻게 살라고 지금 여기까지 갖다 놓으셨어요. 희망이 없어요. 장신대에서 공부하는데 졸업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대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군대도 가야 되겠는데 하다 이 나이까지 좀 못 가고 이제 끌려가게 생겼어요. 그냥 정말 끌려가는 심정이에요. 하나님 이러고 나한테 좀 기도하라고 이 기도탑을 자꾸 올리시는 거예요.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쓴 뿌리들을 그 감정들을 그 아픔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친 그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좀 털어놓았더니 가벼워진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털어놓아지면 희한하게 발도 안 달린 말이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는지요. 사방천지로 돌아다니다가 너 그때 그 말 했다며? 누가 그러더라? 사람에게 하면 꼭 그렇게 소위 뒤통수 맞게 됩니다. 근데 시인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내 모양이 좀 강가에서 있는 버드나무 같아요. 그래서 쟤들의 술자리 앞에 가서 나 수금 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찬양을 좀 놓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시면 내가 수금 펴는 것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붙잡고 싶어요. 저들이 조롱할지라도. 예루살렘 생각하면 예루살렘 어때요? 지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전을 보고 다 박살나 버렸잖아요. 다시 포로 귀환해서 돌아가서 그제서 성전 다시 수축하잖아요. 다 무너지. 거기 생각해도 소망이 없잖아요. 돌아가도 소망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더 비참해요. 그 마음,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세상 왕을 만들어 놓고 그 왕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죄악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나의 그 아픔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악함과 증오가 더 증폭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아르는 순간에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래요. 이렇게 정말 볶이고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속에는 광풍이 일고 있지만 그렇게 아르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가라앉혀 주세요. 눈물도 충분히 쏟게 하시지만 또 가라앉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소리 지르면서 이게 찬송인지 뭔지 모르고 악에 받쳐 질렀는데 하나님이 만져주는 시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니까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군대도 가고요. 대학 2년 동안 벌어놨던 군 단축 복무 기간 다 포기하고요. 군대 더 오래 갔다 왔어요. 장교로 갔다 오니까 28개월 하면 될 거를 36개월 플러스 5개월 더 했어요. 근데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아니까. 그 안에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 뒤도 나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실지 기대가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그렇게 알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 강변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광풍과 소용돌이를 잠잠케 해줄 뿐만 아니라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다른 기도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써놓은 건 따로 있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이 시간 들고 나온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힘들면 그냥 입 안에서만 맴돌아 쳐도 괜찮아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눈물만 흘려도 괜찮고요. 손만 올리고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변에 앉아 나의 심정을 알아주는 그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축 늘어진 나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 차마 어떤 언어로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저 거칠게 휘몰아치고 있는 내 마음속 생각들까지도 주님께 아뢰어드립니다. 주님, 단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문장으로 만들어내지 못할지라도 주님 아시지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장으로 다 엮어낼 수 없는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들, 나의 앞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업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여호와이레 하나님 아시지요. 이미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나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그분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들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때로는 정리되지 않아 거친 언어로 표현할지라도 때로는 입술이 다 떼어지지 않아서 입만 벌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생각을 주님 들어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광풍일들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그 거친 마음들을 주님 오셔서 다스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외칠 때 주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토설하겠습니다. 주님께만 고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받기 원하여 머리 숙여오니 주님 찾아와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한 우리의 생각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쏟아내놓은 그 모든 언어들을 지금 우리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토설해 나갈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지금 내가 너를 안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위로받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했던 시인처럼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병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 우리 교우들, 저들의 눈도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좀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나도 포기하지 않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낫는 것 같지 않아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기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강변에 갔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던 시인의 그 찬송을 우리가 듣습니다. 행복해서 부른 찬송이 아니고 즐거워서 부른 찬송이 아니고 너무 힘에 겨워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서러워서 부르던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수금 켜는 것, 그 소리 굳지 않기를 원하여 찬송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 마스크를 쓰며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아픔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병상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그 힘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도 저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내가 포기하면,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하나님 저들도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도 기도할 수 있는 그 힘 주시옵소서. 중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 사랑의 끈을 가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묶일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며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고 나온 기도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